이미 뭐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뭐 정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가 쓴 복음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를 같이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 같은 내용인지 어떻게 하냐면 그 헌정한 사람이 똑같아요. 데오빌로이라는 동일한 사람에게 헌정을 했고 누가복음 끝나는 부분하고 사도행전 시작하는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요. 똑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됐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하게만 보면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이 베드로랑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성령이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인물적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성령 말고는 사람으로서는 베드로랑 사도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로 내용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게 보통 AD 64년경에 죽은 거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이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걸 봤을 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가 적어도 사도 바울 죽기 좀 전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AD 64년 이전에 63년경쯤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둘 다 역사적인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제일 정보가 많아요. 성경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것도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 분량이 제일 많아요. 장수는 24장밖에 안 되지만 한 절 한 절이 절수가 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제일 양이 많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든지 잉태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집안 관계라든지 예수님 어린 시절에 12살 때 예수님 예루살렘 갔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주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통해서 역사적인 내용으로 거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유익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베단이라는 곳, 예루살렘에 조금 떨어진 베다니 쪽에 가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나버리면 기독교 예수님 승천으로 끝나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승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어떻게 전했고 전하는 중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이적이 나타났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사도행전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승천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증거는 물론 이 공관복음서나 이런 데 통해서 여러 번 나와요. 한 11번 정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목격한 사람들이 11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만 해도 다 무섭다고 갈릴리로 도망을 갔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다 도리어 난 죽음도 두렵지 않다. 감옥에 갇혀도 찬송을 부르고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던 두 가지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그들이 목격했던 게 하나 큰 사건인 거고,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이 좀 약간 웅성웅성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활 사건에 덧붙여서 성령 받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공간복음에,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복음까지나 혹은 요한복음까지 나타났던 그 사건들을 확실하게 확증해주는 증거예요.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걸 봐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 그랬거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설마 예수님 부활하겠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그거를 증명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행동으로 부인하는 분도 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모양이냐, 이런 분도 계셔요, 간혹.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질 않아요. 악골골자 빈들에 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목숨을 바치는 것도 누구나 봐도 목숨이 두려울 텐데 뭐 총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도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의 좋은 증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한국계 목회자들을 좀 폄훼해가지고 한국계 목회자도 별거 아니다 그러지만 참 어려워요, 목사님들. 그 어려운데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에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사명감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12장까지의 중요 인물은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중요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인물인데, 이 두 인물을 거기서 대조시켜 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 역할을 했는 사람인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바울이 과연 사도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임명을 받아야 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받아야 했는데, 과연 바울이 그런 사람이느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을, 그러니까 베드로 사건하고 바울 사건을 마치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반 접으면 피면은 두 개의 그림이 되는 그림 있잖아요. 하나를 겹쳐놓으면 하나가 되는 데칼코마니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랑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랑 요한이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안진뱅이를 뭐라고 돼 있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에 가면 루스드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그 안진뱅이도 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 안진뱅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안진뱅이는 자다가 장애를 앓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언제든 회복 가능한데, 이 두 안진뱅이들은 특징이 선천적 장애라서 하반신이 거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하반신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 걸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어떻게 다리가 있어야 움직이지, 이제 워낙 그 하체가 부실한 사람들인데 그냥 모양만 남아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는 그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과 사도행전 14장에서 말하는 그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 똑같아. 하나는 바울이, 하나는 베드로가 앞에 거는, 뒤에 거는 바울이 그런 일을 했게 됐고, 그 다음에 베드로랑 사도 바울이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이적을 많이 베풀었는지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만 가도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병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거나 안수하거나 뭐 이런 게 없이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만 스쳐도, 이거는 참 예수님에게도 안 나타나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있는 길에 그림자만 지나도 이 병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2절에 가면,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인데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그것만 가져가도 병이 나는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병이 나고 싶은데 바울네 집에 몰래 가가지고 야 이거 바울이 쓰던 물건인데 한번 얹어봐. 그럼 병이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는 보면 뭐 안수하고 뭐 축사하고 뭐 이래서 병이 낫는 그런 일이라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사건은 뭐 가히 비교할 만한 어떤 비근한 사건이 없을 만큼 그런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비교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시몬 마그누스라고 하는 큰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성령을 내가 받고 싶으니까 돈 주고 사고 싶다, 성령을 좀 팔아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꾸중드는 사건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등장한 사건이 있는데, 또 그 사도 바울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람이라는 섬이에요. 살람이라고 하는 섬에서 바예수라고 불려지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짓 마법사를 만나가지고 그 마법사를 변화시키는 장면도 기록이 돼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나 사도들의 사역들이 마법이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법이나 마술하는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걸 이제 베드로도 보여주고 바울도 그 사건을 보여주고,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사람을, 도르가라고도 불려지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사람 살려내요. 근데 다비다나 도르가는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 같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려내고,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는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2층에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떨어져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두고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 7절에서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당시 헤롯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문이 열렸으니 빨리 나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는 사건이 있어요. 천사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나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랑 그 제자들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기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을 부르고 나온 사건 아시죠?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때 그 성문 간수가 그 문이 열리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길이 없느냐? 성경적 표현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영혼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정말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랑 사도 바울만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심 인물들을 이 두 사람으로 잡은 거예요. 너무 인물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은데 이 누가가 자기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기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랑 친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얘기가 일부, 그다음에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바울에 관련된 얘기.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은 누구였냐면 원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중심 인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의 회장이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사람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제일 중심 인물일 것 같고 바울이 중심 인물일 것 같지만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그 대표 회장의 역할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의 역할이 상당히 약해요. 상당히 약하고 마치 베드로랑 바울이 중심 인물이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얼마나 세력이 힘이 셌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그 갈라디아에 갔다가 거기서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겁을 먹고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끊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내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위선자들 아니냐고, 네가 그래도 수제자냐 하고 베드로를 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왜 그랬냐면 당시 중심 인물이 야고보여서 그래요. 베드로보다 윗사람이 야고보가 윗사람이고 그 아랫사람이 이제 베드로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판결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냐면 야고보한테 받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야고보에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령이랑 같은 성령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잘하는 일이다. 그전에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못 전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사도로 인정을 받는 것도 야고보가 해주는 일이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어떤
그런 그 공인을 해주는 역할도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중심 인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랑 바울이 등장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였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 잘 아는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성경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과 야고보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의 깊은 만남을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사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똑같구나. 사도 바울도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옳겠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무슨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똑같아요. 아까 제가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 비교했잖아요. 그 이적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예수의 영이구나.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베드로와 바울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우리 누가복음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3절에 보시면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도대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빌로가 이제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란 뜻인데 이거는 뭐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란 이름으로 이걸 부르고 당시에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신의 친구, 신의 동역자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데 2개 정도로 논의가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인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사도 누가가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냥 편지를 쓰게 되면 혹이라도 가다가 중간에 누구한테 걸리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걸 약간 이단 문서가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문서를 빼앗아서 폐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폐기하지 못하도록 당시에 유명했던 데오빌로라는 가짜 이름,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하란 용어가 들어있는 걸 해서 아주 높은 사람, 각하란 말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베스도나 벨릭스 같은 사람들에게 쓰거든요. 사도행전 24장이나 이런 데 보면 24장이나 26장에 보면 당시에 총독들에게 쓰는 이름이에요. 각하라는 명칭이.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요라고 할 때 그 사람, 여기서는 데오빌로의 각하란 말이 없지만 아까 누가 보면 각하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각하에게 편지를 쓴다고 해서 편지가 마치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편지 유통이 원활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실존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름도 쓰고 또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내가 더 잘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 건 맞고 총독 정도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고위직에 이른 어떤 사람. 그런데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데오빌로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헌정한다는 건 데오빌로가 이 편지 만드는 비용을 대는 거예요. 편지 만드는 비용을 데오빌로가 대고 이 편지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옛날에 서기관들이 적고 두루마리로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분량이. 옛날에는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학자들 따르면 마태복음 하나의 양이 초창기에 기록됐을 때는 마차에 하나였을 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마차 있잖아요. 말이 타는 그 마차에 하나 까딱 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마태복음 하나의 양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양이 더 많잖아요. 훨씬 많으니까. 또 어떤 학자는 누가복음이 요즘 양으로 어느 거냐, 웬만한 초등학교 교실 하나만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고비용이 들어요. 양피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고 서기관들을 동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 비용을 누가 댔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비용을 대고 그 사람한테 당신에게 내가 바친다는 이름으로 헌정을 하고, 그 사람은 이름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누가는 사실 기록된 이 사실을, 역사 관련된 사건을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래서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여기에 사용됐다고 보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1절에 가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은 앞에 쓴 글이니까 누가복음이겠죠. 누가가 쓴 바로 앞에 쓴 말은 누가복음이니까 내가 누가복음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냐면 예수님의 이적, 귀신 쫓아낸 거, 병 고친 거,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귀신 들린 거, 병 고친 거, 뭐 이런 특별한 사건들 있잖아요. 음식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 이런 게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과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기록을 했냐면 2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끝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끝부분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끝부분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끝부분,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신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돼요.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도 누가가 여기 기록하기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했다. 승천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은,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 그리스어로는 디아라 그래가지고 무엇을 통해서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얘기들은 다 성령을 하셨지만 미리 이제 사도행전과 관련돼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성령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악령을 쫓아낼 때에도 성령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 다음에 그가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갈릴리로 갔을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을 하시게 되셨고, 맨 마지막에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뭐냐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꼭 받으라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구원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받으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무서워서 못해요, 이 일이.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단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하거든요. 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해요, 이게 무서워서. 또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사라지고 부활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누가 자기들을 도와줘? 이제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한정된 도시에서만 사역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승리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이제는 만인에게 성령을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성령 받으면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즉 확실히 많은 증거란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11번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는 길에 보니까 뒤에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마리아 그러잖아요. 라보니요, 다른 말로 하면 랍비요 이런 뜻이거든요. 선생님하고 딱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요. 두 번째는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근심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자신들이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요. 보니까 이거 예수님 아니야 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0 제자들이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도마는 그날 없었거든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손가락 찔러보지 않고 나 옆구리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찔러봐라, 옆구리 손 넣어봐라. 근데 이 손에 이 못자국하고 창자국은 예수님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못자국하고 창자국을 몸에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알아보도록. 우리가 알아보도록. 사실 변화된 몸을 입으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기 때문에 썩을 몸에 있던 상처들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이 손에 구멍 난 거, 팔에 구멍 난 거, 이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있는 가시 면류관, 그 자국을 우리는 다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 이게 참 고통스럽고 모욕된 순간인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자신의 몸에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죽은 이 죽음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디베랴 바닷가로 가셔가지고 도망가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제자들 7명의 제자 거기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불러가지고 제자들 고기 잡고 돌아왔는데 153마리인가요? 뭐 잡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밥 먹어라, 생선 구워주시고 떡 구워주시면서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실제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도 드셨다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도 드시면서 먹으라고 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본 거 헛개비 아니야 그럴 때, 그날 예수님이 생선을, 내가 잡은 그 생선을 드셨고 우리에게 떡을 구워서 직접 주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은 봤다는 얘기는 이미 초대교회 내에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와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이게 사실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인 게 어떻게 확인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경험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전에는 분내던 사람인데 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려운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그전에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든지 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게 예수가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의 영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것, 그런 게 아닌가.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뭐냐면 3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꿈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는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왔던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방에 모였는데, 어느 방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방에 딱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근데 예수님 제자들 이미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도망으로 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어떤 사람들이 의심해요. 예수님 그 떡 구워주는 사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갈릴리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이거든요. 그거 기다려라. 근데 성령 받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머물르면 죽어요, 자기들이. 근데 성령 받으면 죽기는 죽는데 두려움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세례가 2개 나오죠. 요한이 준 물로 줄이는 세례, 우리가 아까 오전에 했던 그 세례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데, 일단 두 개 사이에 몇 날이 못되어라는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예수님께서 언제 승천하시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우리 1장 3절에 보시면,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있었는데 다시 몇 날이 못 되라고 했는데, 예수님 성령 강림은 오순절 때 있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있었기 때문에 요 날은 열흘이에요. 너희들 실제로는 열흘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너희들 좀만 기다려라. 금방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시는데 성령이 금방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뭐가 차이냐? 어떤 분들이나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는 진짜고 물 세례는 가짜다,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거 큰 오해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저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거나, 특히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입교 예식을 할 때는 어릴 때 신앙 고백한 걸 다시 확인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근데 누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애들은 못 믿고 어른은 믿을 수 있나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고백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 아까 세례 받은 학생 중에는 장애도 있거든요. 그중에 장애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판단력이 안 서는 장애인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믿어요. 그의 그 현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백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뜻이에요. 물 세례는 가짜고 성령 세례는 진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꼭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옳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낫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줘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일이 있고, 귀신이 물러가고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들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성령 임함의 목적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십시오라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고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자꾸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죄에 대한 회개가 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게 여러분 다 구원받은 분들이고 다 세례받은 분들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받는 거예요.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준비하신 건 많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잘하는 대로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구전입니다만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했다더라.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당했거든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